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 손을 약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을 흔드는 타협의 손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되지 않고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에서 남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부르지 않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들을 분명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1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제안은 순수한 제안이 아니라 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족장들이 이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그들과 협력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고난과 영광은 오롯이 언약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호의적인 제약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집요한 방해에도 중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합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빼놓았다는 의미를 넘어 백성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맥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가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한 것을 봅니다.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바사의 관리들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상소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마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상소하듯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너무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인지 온갖 권력과 힘과 돈을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성에 사지 않으면 모함과 고발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것이 곧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 우리 양심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소당하지도 고발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 셋을 낳을 때까지 작은 신혼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육아로 사로잡힌 환경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날을 꿈꾸며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사마리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로 유다 백성의 손이 약해진 것처럼 저희 부부도 집이 매매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재정 문제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입주를 한 달여 앞으로 집이 매매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이 변기에 치약을 빠뜨려 변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제게 왜 여기에 치약을 뒀냐, 쓸데없는 돈 들어가게 생겼다며 분을 내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치약을 꺼내보려 애쓰다가 소용없어 수리기사님을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오자마자 교회 다니시나 봐요. 저도 교회 다녀요 하시며 겸손한 태도로 고칠 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기사님의 어린 딸에게 전화가 왔고 아이는 아빠를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기사님은 요즘 급하게 변기 고치는 일 아니면 일거리가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오늘 이 가정에 수리비가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저의 완벽주의를 깨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제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기사님은 이사를 축하한다며 아이들 먹이라고 빵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가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과 믿음을 갖춘 기사님의 모습에 감동한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일을 나눴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끝났을 하루를 감사와 깨달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이 실수해도 다그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원망과 남 탓하는 말을 그치고 겸손한 언행을 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와서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인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온갖 전략과 권세와 힘을 사용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정을 통하여 고소와 고발로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패배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믿음도 중단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또 작은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는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찾아옵니다.
그 어떤 힘과 세력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단의 정죄를 이기게 하시고 고소와 고발을 당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유함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